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부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5일째 날을 또 주셔서 하루하루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날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데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로 살도록 껴 나가는 세상 두려움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받은 은혜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를 힘입어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제자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현실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은 다 불쌍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복되는 이거를 잘 연습하고 언제나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동행케 그 귀한 가치를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좋은 자들로 자기의 좋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지고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되면 마지막인데 우리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어야 되고 또 본문도 또 외워야 되잖아요. 이용여 집사님 이번 주일 본문 하나 한 절 외워보세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고 그거를 여기 채울이라는 건 몸소 같이 체험을 한다는 것 그것이야. 몸소 자기도 느껴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고 하는 게 채울이라는 겁니다. 자, 단어를 잘 아세요. 자기가 실제로 사람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거를 싹 다시 해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대제사.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이라는 뜻을 한 단어를 자꾸 사람이 이 채울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거든. 그래 이용렬 시장이 이걸 이번에 꼭 배우면 돼. 예수님은 친히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또 여자를 잘 모르잖아요. 여자가 되면 여자의 생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그분이 우리를 친히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봐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다.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응? 예? 채울하시는 분이다. 예, 그렇게 외우면 되고. 자, 신하희 지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그러면 그리 배웠는데 집사님 하나 더 해서 저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 주제를 세 가지 했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이런 본문을 외웠는데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라도 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어요. 예? 예. 사는 자니까. 예? 그러니까 집사님이 꼭 말할 때 남이 알아듣도록 좀 소리를 크게 하는 거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목사님 젊은 귀가 아주 밝은 사람도 아니니까 목사님 상대방을 생각해서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음, 그래서 받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국민학생을 받는 거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믿어야 되지. 응? 믿고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줄 능력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냥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해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쌍히 해주시면 되지 않잖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분이잖아. 나를 다 해서 사랑해주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다 쏟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이제 집사님들 같으면은 그 이유를 알고 왜 그러냐 무작정 외우지 말고 자 그게 믿는 도리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김영미 사님 본문 한번 외워보고 또 깨달은 거 자기 작성한 거 해보세요. 음, 음, 예. 다 외워도 돼. 그러므로.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깨달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기억하겠어요? 지혜고, 좀 집사님 좀 크게 해. 좀. 네, 됐습니다. 자, 자 우리 인자 집사님 하고 끝내봅시다. 인자 집사님 본문 하나 하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예리하여,
음.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하신 하나님이 됐고 그다음에 깨달으면 뭘 갖고 깨달아? 무식한 예수를 믿지 말자. 믿는 도리의 제일 기본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다가 보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믿는 도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모든 걸 하면은 믿는 도리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알겠죠? 응? 제일 기본이 뭐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5일쯤 되면 한번 받은 말씀을 한번 내가 잘 외우고 실행하고 있나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세상의 공부라는 거나 일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모든 거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사람이 실패 안 하고 성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을 했는데 첫째 제가 이제 주제로 말한 거는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주의 날. 주의 날은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말씀과 성경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친히 그래서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을 있고 그 연약에 쌓여서 죄와 싸우신 그런 분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체험을 그렇게 낮아진 우리 연약함을 같이 채우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해 주신다 이렇게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이해라고 다 뭐 도와주잖아요, 그죠? 나하고 전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어디로 가시는지 주를 쫓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은혜를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야 쫓아가지. 그냥 쫓아간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는 것을 잘 알아서 깨닫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 때마다 하늘에 뭐를 옛것과 새것을 내어서 준다 했잖아요. 그죠? 옛것은 이미 아는 거, 그지? 자, 더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아는 거를 잘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야 새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14절에 하반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앞에 하신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믿는 도리.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지식이 없단 말은 무식해가지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지? 성경을 알아. 어떤 사람 성경 백도에도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찬송을 매 불러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는 사람 있는 거야. 찬송 가사를. 저는 찬송을 제일 의미 있게 부르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봐. 알겠지? 다윗. 그래서 믿는 도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믿고 열심을 내야지. 도리를 모르고 열심을 내면 도리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바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사람들이 더 싫어하고 열심을 내는 거는 좋은데 머리를 써서 생각하고 이런 걸 더 싫어해 사람들이. 그게
대체적인 사람이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은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인데 이 용녀 보고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목사님 싫은데 하지 말라는 말 자주 하지. 어? 옹녀 싫은데 내가 참 뭐 해준다면 좋겠어 시켰어. 나는 옹녀 생각한다고 막 하는데 싫은 걸 또 이거 주고 해주고 뭐 이러면 짜증나겠지 도리어. 근데 목사님 때 하지 말라고 몇 번 그랬지. 이제 안 할 거야? 어? 꼭 하고 싶으면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좋겠다. 막 아무 때나 열심을 내고 내 기분 막 이러면 자기 만족이야.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야. 예? 신앙생활이 자기 깨달은 이러면 주님 좋겠지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들로 열심을 낸다. 주님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예?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 마당을 밟고 성회로 모이는 거 싫어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 열심을 도로 싫어하잖아. 그죠? 응? 그렇잖아요. 무지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너는 하나 또 어디서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녀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아는 예수를 믿고 너희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한다는 그나마 그래도 그 사마리아인보다 낫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럼 무지한 예수를 안 믿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기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럼 주님을 아무한테나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야 내가 은혜 받았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그 기쁘게 하려고 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근데 아까 그 사람이 잘한다 하는 게 내 주관대로 막 하면 또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본은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거는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은 자를 내가 기쁘시게 하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어떨 때는 자식은 밑에 자식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은 보편적인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몸 버리신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 그를 기쁘시게 할 게 없으면 우리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제일 기본이야. 이게 벌써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분의 사랑 깊이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이 한마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또 그 받은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자주 말하는 내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뭐 내가 싫어서 뭐 해서 나갔다는 사람들 중에 다 보면 대부분 다 좋은데 뭐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그럼 사람이 어디 100% 만족하게 할 때 어디 가봐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가서 후회는 하는 거야. 그 이상 만족하게 할 사람이 없거든. 일단 나가보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어떤 부분 둘이서 우리 상국배로 가자 했는데 한 사람은 가자고 한 사람은 자존심에 못 간다고 그래서 못 오는 부부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은혜 기관들도 하나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다 있는데 은혜 기관들은 100% 완벽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용납해 줘야 되고 은혜 기관들은 100% 완벽해야 된다. 신의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응? 예? 부족한 게 있겠지. 근데 백목사님 얘기가 중심이 올바르면 그래도 좀 다른 면이 부족해도 그래도 그거는 따라갈 만한 목사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중심을 안 보고 몇 가지 자기한테 삐졌다고 그거 툭 은혜를 알지만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게. 9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뭐 자기가 안 맞는다고 턱 미래 싫어하고 배반하면 은혜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도 다 버려야 되잖아. 육의 부모들도. 그렇지? 그렇지? 응? 근데 중심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나한테 친절히 잘해도 그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이죠? 중심이 옳지 않다면 같은 교회 안에 집사님도 그분을 따르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15절에. 근데 우리의 은혜의 대상은 무조건 우리를 하는 분이, 그 친히 자기가, 내가 사람까지 되어가지고 연자감을 채우려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주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은 내가 율법적 행위를 몇 개 한 게 의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라 하시는 분을 믿고 나갈 때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와 같이 인간을 입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김을 믿고 그래 불쌍히 여겨갖고 나를 구원했을 분임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게 뭐라고요? 의예요.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바꿔놓고 모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어떤 자녀가 있다 만약에 그럼 자기 몇 가지 행위 잘한 거하고 자랑하는 그거하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엄마 아빠한테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정말로 진심을 갖고 이렇게 은은하고 호소하는 거하고 어느 게 예쁘겠어? 몇 가지 자랑한 그 행위가 더 예쁘겠어요? 아니죠. 그죠? 부모가 되보면 알겠잖아요. 그죠? 뭐가 의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누가복음 18장 그 9절 이하에 그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그 내용에 그 예수님이 집중 뭐라고 했어요. 그 세리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친 자를 더 어렵다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누가 집중하신 말씀이지?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이러면서도 우리 신하유산이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 내는 거 사랑하고 살겠어? 그건 의가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해야 될 거는데 의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해야 그 의가 되는 거지. 내 공로로 하면 그 아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그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는 매일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 그래서 제가 나이가 갈수록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감사하고 감사표가 뭐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살면서 또 하나님이 저기 작은 자 하나에 내게 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빚진감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믿음이 얕은 사람들이 금방 상대방의 누가 어떻게 하는 그것 따라 피동받고 화내고 섭섭해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벌써 저기 작은 자 빚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이 피동받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어릴 때는 왜 자꾸 사람이 누구 조금만 거스리는 그 사람 미워지는 거. 아, 내가 벌써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또 미워지는 것보다도 은근 또 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또 무시하게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첫째, 남이 한 행동이 너무 미워지는 거 나하고 관계돼서 그게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무슨 은혜를 받아놓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 그것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지.
자, 이제 이래갖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때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안 돼. 그래 오늘서 뭐 기도도 하고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지켜주세요. 또 이렇게 어떨 때 표현하고 어떨 때는 또 제 평생에 지켜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니까 오늘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 받아야 돼. 오늘도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은혜를 베푸실 분이 다 기다리고 있는 분이니까 너무 좋죠. 예?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부모가 힘이 있을 때야 만약에 힘이 있을 때 그분 앞에 가면 나도 위로도 해주고 또 해주는 분이 있어 분명히. 그럼 그분 앞에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가다가 우리 어려움이 많이 만나는 거는 빨리 내한테 오라는 뜻이야. 어려움이 없으면 뭔가 애들도 봐요. 어려움 없으면 부모 뭐 멀어지지 고마들도 그렇지. 어려움 얼른 부모 찾아오잖아, 그렇지? 여러분이나 나 똑같대도요.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은 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어려우면 얼른 주님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우리 115장 2절 때 어려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다. 어려움을 당할 때 족한 은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무슨 은혜 주신다고요? 2절에 한번 우리 2절 한번 해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우리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잖아요. 이럴 때 주님 앞에 탁 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잘 보면 어려울 당할 때 얼른 주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안 찾아가고 하루씩 일주일씩 고통만 꿍꿍꿍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115장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1절인가 그게 1절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어찌 의심하겠느냐 그치? 이제 이게 오늘 이 찬송 1, 2절이 전부 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넘겨서 누가복음 19장 50절 혹이 길을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데 저는 길 가실 때라는 뜻은 우리 세상 나그네 노정을 걷고 있는 도중에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깨달아서 저는 주님께 쫓겼습니다. 어디로 왔는지 이 사람은 아마 뒤에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이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작년 때부터 118장 찬송을 많이 불러왔어. 나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얼마나 힘든 거리겠어. 그래서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님이 나를 살아가신 걸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어. 그지? 안 갈 수가 없지. 사람이 은혜를 그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 위해서 주님은 뭘 해줄 뿐이지만 주님 앞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건 좋은데 큰 어려움은 못 가는 거야. 응? 또 연보도 뭐 어떨 때 그 교회 자기 은혜를 받았으면은 저 같으면
다 들여서 하고 싶은데 주일 연보 보통 11조까지는 하는데 건축 연보는 큰 목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고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어떨 때는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교회 그만큼 해야 안 되겠어. 그지? 그지?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요. 성북교에서 내가 연보를 했고 또 많은 사람이 연보했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교회 또 당연히 했고 그걸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예배당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복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받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지만은 그렇게 연보한 사람들은 그 복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연보를 했다. 그럼 아까워가지고 100만 원 할 걸 50만 원 줄여서 50만 원이 많이 남겠어요. 기나지사님. 더 없어지겠어. 응? 쓸데없이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하나에 100만 원 하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 했으면은 하늘에 쌓아둔 부하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 거 잘 썼다 하지 않겠어. 그런 걸 하고 연보하면은 좀 힘들게 연보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약간 힘들게. 근데 가볍게 연보하는 거는 벌써 그게 안 되는 거야. 가볍게 연보하는 거는. 알겠지? 응? 그리고 지나보면 힘들어서 연보를 한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더 살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기본은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가가 1번이고 두 번째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연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또 알 수가 있어. 그 신앙이. 1번은 말씀을 깨닫는 거야. 알겠죠? 그래. 어디로 가신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외웁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각각 여우도 뭐도 작은 자기 소유가 다 있단 말이야. 거처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이 잠잘 때가 있어야 되잖아. 사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잠자는 거처가 제일 중요해요. 잠자지 못하면 어떻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 피하고 추위 피하고 햇빛 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때 있는 거처가 내게 풍덩이 옛날 사람 기아집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아주 고급 뭐 저택 아니라도 따뜻하게 겨울 추위 피하고 여름 더위 피하고 비 피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것만 해서도 감사한 게 우리 거처인데. 그래 인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도 아무것도 내 소유는 없고 나는 주님밖에 나의 전부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전부가 되신 주. 그분만이 나의 소유지. 다른 거 가진 거 없어. 다만 내가 있는 그건 하나님 맡겨준 거잖아요. 맡겨준 거죠. 내 거 아니죠. 그럼 내 생명도 누구 거예요? 나도 주님 거야. 주님 필요가 없어서 주의 것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근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지, 사실은. 도둑놈이지, 도둑놈. 근데도 연보할 때부터 내 거 이래 하고, 그지? 또 살아갈 때도 내가 싫으면, 힘드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주님 하라면 내가 가다가 넘어지도까지 해야 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야. 내가 주의 것이니까. 그치? 옛날에 종들 보면 힘들다고 봐줘서 채찍을 때리면서 일 시켰어요. 채찍을 때리면서 일 시켰잖아. 옛날에 종들 보면. 그지? 그지? 그래. 우리는 아무 소유도 없고 줄 알고 그저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주님 거기 때문에 가진 것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내가 하나를 가진 게 있다고 싶으면 못 가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사로잡는 자는 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는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 누가복음 14장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 한번 집사님 떼어줘 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4장이가
누가복음 14장 12절 15절. 누가복음 14장 14인가 10장인가? 십사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27절 33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제자라는 뜻은 주님과 같은 자로 변화받는다는 뜻입니다. 지식도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몇 절이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야? 능히 자기 또 아까는 그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고 지금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자기 소유 자신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주님 거야. 내 자신 그것보다 못한 세상 물질이라든지 그 다른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님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일 귀중한 가족도 버려야 될 때가 있었잖아. 아까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달라니까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합당치 아니하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같이 근데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는 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한번 10장에 마태복음 10장 37, 38에 봐요. 마태복음 10장 37, 38. 자, 10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아까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의 장례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합당치 않아야 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0장은 갈릴리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갈릴리 때 있을 때 배웠을 때 깨달음하고 제자들이 더 자라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노중의 그 깨달음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달라. 그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왜?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또 뭐를 앞에 누가복음 14장 맨 마지막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그 앞에 뭐라고 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합당치 자기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잖아.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지? 또 그다음 좀 내려가서 뭐라고 돼 있지?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길이잖아요. 진짜 어려운 길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을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에 감격하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와 같이 인간을 가져서 연장하면 세월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궁일하심을 입고 나가면서 하면은 그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게 와가지고 그거를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내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 더 약한 데서 나한테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약한 걸 알고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실 때 내가 이런 주님을 쫓아서 잘 수위도 버릴 수 있고 또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10장에 나오는 대로 어미나 아비 이런 가족들 그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책임적으로 사랑해야 되잖아. 그죠? 그부터 주님부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거기 또 뭐라고 되지? 마태복음은 또 거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왔나? 마태복음 10장에. 10장에. 거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데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했네요. 이 길이 참 주님을 쫓아가는 게 어디로 가는지 주를 쫓으기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죠. 성령의 능력이 와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함. 마태복음 19장 26절 맞죠?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머물면은 할 수 있어. 그 능력이 머무는 거는 그분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